그렇게 딱딱 진행은 안 되고 중간에 어려운 일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함께 와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늘 기도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계시고 가정에서 통성으로 기도했던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가정에서 영상 함께 보며 예배하고 계시죠? 뜨겁게 기도해 주셔. 아마 좀 어색할 겁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려도 통성으로 기도했던 적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고 또 통성으로 기도해도 한 1, 2분 하다가 하고 그냥 조용해지면 빨리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기도를 맞춰주시기만을 아이들 기다리고 그랬을 텐데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그리고 아이들 좀만 기도하는 데 더 힘을 써주셔요. 아마 좀 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했던 것보다는 오래 기도할 겁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더 좋은 것, 선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야 될 말이 참 많은데요. 이 얘기는 꼭 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색하기도 저는 하지만 또 여러분들도 더 어색할 겁니다. 아마 벌써 보고 싶고요. 사실 평일에 교회들 별로 안 오시죠. 그런데도 요즘은 괜히 교회를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해서 얼마나 좋을까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아쉽고 그렇지만 사실 좀 좋은 것도 있습니다. 몇 달 동안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마스크 쓰시고 기도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가정에서 식구들이랑 같이 영상으로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마스크를 안 쓰시고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그냥 조금 마음이 좋은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기름을 부으시려고 가정마다 그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임재하시구나 보다 하는 생각이 위안이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 그 집마다 구석구석마다 남김없이 채우시고 빛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여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보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오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옷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람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선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길을 여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사막이고 광야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하셔서 강이 흐를 것이고요. 거기에 대로 길을 내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 길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길을 내시는데 시온으로 가는 길을 내십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여신대요. 도대체 그 대로는 어떻게 열리는 대로인지 그 대로를 어떻게 하나님이 여실지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좀 없는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대로를 여시는 방법이 좀 보입니다. 광야 같은 삶이고요. 어쩌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삶이고요. 그들을 다시 시온으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이사야 35장에서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대로가 열리는 그 토목공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을 1절부터 쭉 내려오면요 그게 보입니다. 먼저는 1절부터 2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셔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시온으로 여셔 영광으로 가게 하시는데 처음 시작이면 사막 그리고 광야 그 메마른 땅에 이제 백합화가 핀다고 하시고 그러니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십니다. 사막이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은 사람이 힘들게 합니다. 마른 땅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땅이 사실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팍팍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소망 주지 못해요. 하지만 이것 말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그리고 풍성함이 만들어질 곳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정치,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보면 막막하고 그리고 팍팍하고 여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올까 싶은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말고, 거기 말고 우리의 삶의 열매와 그리고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곳은 다른 곳은 없습니다. 내 가정이 팍팍하고 광야 같을 때가 있죠. 아무 열매도 그리고 아무 꽃도 그러니 아무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는 내 가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로를 시온의 대로, 하나님 영광의 대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대로를 여신다고 하는데 이 가정을 휙 다 버리고 어디 딴 데 가정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그러는데요. 뭔가 다른 땅이 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 광야를 바꿔내시기 시작하는데 광야는 어떻게 바꿔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광야는 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흙이 악한 것은 아니고 흙을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서 자라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땅 안에 씨앗들이 심겨져 있고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것들을 움트기 시작합니다. 조금 내린다고는 되지 않을 거예요. 왜? 광야와 사막은 굉장히 많이 말라있기 때문이죠. 함수율 이런 거 얘기하는데요. 여기 함수율이 너무 낮아요. 비가 조금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흠뻑 내려야 돼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할 때 그 땅에는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하나씩 새로운 생명의 꽃들과 그리고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땅들은 꽃피기 시작하고 그리고 메말랐던 땅은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딱 하나는 된다는 거죠. 비만 내리면 된다고. 비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도 우리 인천 수목교 성도 여러분들은 이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물 붓듯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게 부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꽃들이 피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가정이 있어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그것 말고 어디서 다른 것을 얻고 싶어 하죠. 아니요, 시온의 대로는 그렇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휘발유가 온다고 되는 거 아니고 거기에다가 무슨 나무 하나를 가져다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대단한 천재 하나가 그 광야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광야가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 그리고 충만하게 감당할 수 없이 내리는 비 말고는 사막을 생명의 땅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 남성 성도님들이 원래는 더 많이 보기를 바라는 날이었는데 우리 남성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잘 들어주셔야 해요. 내 가정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라시죠. 엄마들만 그리고 아내들만 가정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남성분들, 남편들도 가정에 불만이 좀 있죠. 밥을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지 이런 거죠. 왜 이놈 자식은 누굴 닮았는지, 집에서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여러 가지. 왜 친정에 가서 그렇게 뭘 그러는지
온갖 슬픔들,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정에 있어요. 거기 꽃피지 않는 것 같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는 갈멜도 아니고, 여기는 샤론도 아니고, 여기는 레바논의 영광도 없는 것 같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 무슨 좋은 학원 선생을 만나게 되면, 아니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면, 아니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막은 해결될까요? 비가 오면 됩니다. 비가 내려야 돼요. 바라기는 남편들 그리고 가장들에게 이러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태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편들에게 내려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비를 영접하는 이들에게 내리실 겁니다. 아내가 은혜로 충만하겠지. 자녀들이 은혜로 충만하겠지. 정말 안 되면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충만해 주실 것 같으셔요? 어항 속에 금붕어한테도 주실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으시죠? 금붕어가 갑자기 웃기 시작하고 금붕어가 갑자기 춤추기 시작하고 금붕어가 갑자기 하나님의 노래를 말하기 시작하고 가정을 변합니다. 발람의 나귀에게 하나님의 명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발탁하시는 누구에게라도 부으실 거예요. 그 가정 어쩌면 그 문설주에라도 부으실 거예요. 형과 문에라도 부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사막에 비를 내리시는데 바라기는 정말로 마음을 열고 그 부으시는 은혜를 먼저 영접함으로 넘쳐나시기 시작할 때 거기 사막은 꽃이 피고 그리고 백합화가 피는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역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사막같이 뭔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곳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는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담비를 감당할 수 없게 부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오늘 이사야 35장에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옵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 올해 후회를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하기는 참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비라는 걸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그 무서웠던 이미지들은 다 제하시고 보세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달라집니다. 강이 달라져요. 땅이 달라집니다. 오늘 신문 좀 보니까 금강에 있는 모습들이 달라졌대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거기 있는 것들을 막 쓸어내고 다시 만들다 보니까 강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방식으로 달라집니다. 분명한 변화가 아름답게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부으시고 긍휼하시는 부으시는데 지금 부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시온의 대로를 만드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셔야 은혜가 내립니다. 그럼 강 줄기가 바뀌어요. 사막에 백합이 피기 시작합니다. 내 가정에 빛이 그리고 내 가정에 웃음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의 기름 부으심이 거기 충만하게 감당할 수 없게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래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서 그 사막이 백합과 피는 아름다운 곳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이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시온의 대를 여십니까?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두 번째 시온의 대를 여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신답니다. 보수하고 보복하는데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까?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금은 떨리는 이야기. 시온의 대로가 만들어진다는 건 그냥 은혜가 우리가 막 감당할 수 없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바꿔나가시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3절 4절을 보면요. 보수하시고 보복하는 일을 또 하신대요. 여기 보복하고 보수한다 할 때 이 보복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조금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는 잔인한 분,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원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젖을 뗀다는 거, 엄마의 젖을 떼러 오신다는 거죠. 엄마의 젖을 떼러 와요. 이건 변화입니다. 분명한 변화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좋은 변화입니다. 그죠? 엄마의 젖을 뗀다는 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유함과 독립 아니면 더 거룩하고 위대한 삶,
뭔가 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 엄마의 젖을 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젖을 뗀다는 건 무시무시하고 떨리는 때입니다. 무시무시하고 떨리는 때. 왜 엄마의 젖을 뗀다는 건 안락함이 멈춰지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 길 때가 있으셨죠? 어려서 100일 지나고 좀 더 지나서 기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기어다니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잘 못하시죠? 그러다가 일어서실 때를 기억하시나요? 기억 잘 못하실 겁니다.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내가 서기를 바라죠. 아이들은 진짜 서기를 좋아합니다. 설라고 그렇게 애들을 써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애들이 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꼬맹이들은 넘어져도 어른이 넘어지는 것은 좀 덜 무섭다 합니다. 이유는 그냥 한 가지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이 시야가 더 높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넘어져도 그냥 요만큼 넘어지는 거고요. 어른들은 넘어지면 훨씬 더 많이 넘어져요. 특별히 스키 같은 거 탈 때는 더 그렇죠. 왜냐면 이게 평지가 아니라 내리막이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달라요. 아이들은 요만큼 넘어지는 것 같지만 어른들은 스키 타가 넘어지면 그냥 조금만큼 넘어지는 것 같으니까 스키 타기를 어려워한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른들의 설명일 뿐이에요. 애들 자기들에게 있어서는요,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넘어지는 건 무서워요. 하지만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내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때는 어떤 때냐? 무시무시한 때예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성숙해질 때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여시겠다라고 하시는 건 그냥 하나님이 자기 능력으로 그냥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라고 그냥 펼쳐놓는 걸로 끝나지 않으셔요. 그것이 우리를 바꿔냅니다. 젖을 떼게 하는 거예요. 시온에 다시 돌아가는 일은 이전과는 다릅니다. 고난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않아요. 고난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 사람을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요. 시온의 대로를 만든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내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보상하러 오셔요. 젖을 떼러 오셔요. 젖을 떼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성숙해지는 일, 좋은 일입니다. 여기 그러니 고난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역경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운동할 때 내 팔에 힘이 와야 되는 것처럼 힘든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시는 거죠. 약한 손 강하게, 떨리는 무릎 굳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 떨리는 손 굳게 할 필요 없어요. 무릎에 힘줄 필요 없어요. 어쩌면 그냥 식체처럼, 죄송합니다, 그냥 식물인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식도 없이 그냥 있는 대로 거기다가 좋은 것만 넣어주시는 일이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주저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팔에 힘이 가야 됩니다. 그건 무서운 시간입니다.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요,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이 교회들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많죠. 그런 뉴스들마다 이렇게 댓글들이 쭉 달려요. 그런 댓글 중에서 하나를 보면서 좀 그랬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누가 하나 썼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중생 애들이 있어요. 여중생들이 얼마나 귀엽고 바글바글합니다. 그 녀석들 중에 하나가, 그 녀석들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 하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친구한테 너가 믿습니다 할 때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그냥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도 알겠죠. 여중생 친구 애들이 그 녀석 하나를 조소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 녀석이 기죽지 않고 그냥 온화한 얼굴로 미소만 보이며 서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끝까지 온화했을까? 아니,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가 끝까지 온화한 미소로 그 조소하는 것들을 듣습니다. 거기까지는 댓글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여중생 친구, 이 녀석이 얼마나 거기서 그 온화한 미소, 그 눈이 안 떨리려고 애를 썼을까? 간절함으로 시선이 지금 흔들리는 시점입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우리 사람 멸시와 조소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보수하시는 시간. 이 시간은요, 이 아이로 하여금 흔들리는 눈빛을 다른 데로 방황하면서 다른 데로 방황하고 다른 것 찾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하는 시간이에요. 흔들리는 눈들이 주께로 고정되는 시간이에요.
떨리는 무릎이 다시 굳어지는 시간, 어쩌면 팔에 힘이 다시 주어져야 되고 아니면 주어진 주먹을 놔야 되는 시간입니다. 젖을 떼는 시간. 시온의 배로를 여실 때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전수목의 성도 여러분들, 여기 특별히 안수지 않는 우리 찬양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일터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여러분들, 주님이 길을 내시고 시온의 배로를 내시는데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우리에게 링게를 꽂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앞에다가 주단을 쭉 깔아놓으시고 빨간 카펫을 쭉 깔아놓으시겠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사막의 비를 내리시고 꽃을 피게 하시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으시는데요. 그때는 보복의 때 그리고 보수하시는 때 우리의 젖을 떼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젖을 떼는 건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자라나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하게 변화되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시온의 배로는 그 길이에요. 하지만 젖을 때는 무시무시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여중생이 그렇게 견딜까? 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그 떨리는 눈빛을 세상으로 다시 방황하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께로 주 앞에 서서 주를 바라보며 설 것이라고 그 온화한 미소로 주님을 찾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댓글을 읽는 생각났던 건 그냥 스데반이에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스데반이 거기서 그렇게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와 그리고 저주를 받으며 하늘을 보죠. 예수님께서 거기 서서 계신 것을 본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상상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스데반을 바라보시죠. 눈과 눈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늘 불꽃이 핍니다. 스데반 그리고 주님의 눈이 붙어서 불꽃이 팡 튀는 그곳이죠. 거기에 그 불꽃이 어쩌면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젖을 뗀 사람으로 예수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셔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시간이 지금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사막에 백합꽃이 피게 하는 시절이에요. 지금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젖을 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시간이고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시온에 이르게 하시듯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시절, 그러니 떨리는 눈으로 주님 바라보시고 흔들리는 무릎들에 다시 한번 힘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절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도록 여러분들 서로를 격려하며 기대하시고 또 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는 또 어떻게 열리냐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흐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장이 높은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그 다음이 거기 대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대로를 여시는 방법은요, 치료하십니다. 고치시기 시작하셔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정말로 치료하시고 고치십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걷고 있는 시절이 여기서만 하는 광야 같은 시절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합니다. 저는 자 일으키시고요, 소경의 눈이 밝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모든 결함을 치료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작동하도록 우리를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눈을 여시는 시간이고 귀를 여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어려운 시절 우리에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상했던 것들을 다시 쌓으시며 우리 아프고 지쳤던 것들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죠. 이건 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씩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시온의 대로를 여십니다. 그러나 이 말을 못 받아들일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죠. 여기 이사야서 이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정말로 고치셔요. 그냥 소경의 눈이 밝혀진다 하는 영적으로 너희들에게 진리를 보여주마라고만 말씀하지 않죠.
손 대시며 순경의 눈을 띄우시고 귀먹은 자들 귀를 들리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정말로 주저앉아 걷지 못하는 사람 일으켜 세우시고 정말로 우리의 무슨 부정한 것을 고치신다라는 영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말로 부정한 문둥병자들 정말로 깨끗하게 고쳐내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정말로 육체적인 치료예요. 정말로 만져지는 하나님의 치료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모든 귀머거리들을 다 고치시지는 않았어요. 모든 장애들을 다 눈뜨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몽땅 달아오는 이 세계가 아니요.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여실 때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 그 놀라운 손에 잡히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걸 기대하는 것 이건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몽땅 다른 때가 있거나 아니요. 그건 우리가 더 먼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일으키시고 온전하게 만드실 그날에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여시사 우리를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길에 주께서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결함을 다시 한번 완전하게 하시는 그 기적을 이루셔요. 그러니 이 시절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고 이 시절에 하나님의 치유의 정성이 비춰져서 정말로 병든 자를 일어서기 시작하고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고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 해결되는 그 능력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그렇게 열어가실 거예요. 은혜와 긍휼을 부으실 겁니다. 전에 없이 부으셨어요. 감당할 수 없이 부으시는 은혜가 지금 이 광야의 시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젖을 대신 일으켜 세우시는 시절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당당하게 설 겁니다. 턱걸이 하나도 못했다가 한 5개 이상씩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멘. 네, 저도 아멘입니다. 저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걱정은 안 하시겠지만 제 방에다가 철봉을 달아놨어요. 네, 그래서 몇 번 했는데 핑계가 생겼어요. 손이 아파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요게 다 나면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이 손만 나면 기다리십시오. 제가 턱걸이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소하시고 고생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달라지는 시간일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자님들이 달라지는 시간. 우리 권사님들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쁜 친구들 젖을 빼는 시간이에요. 더 성숙하게, 더 큰 사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 시간, 시온의 대로는 그렇게 열립니다. 이 시절을 지나면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기적을 행하실 때 주님 오셔서 그 전까지 그런 일들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주님 오시기 시작하시더니 갈릴리는 바람처럼 다니시면서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귀신들을 일단 쫓아내기 시작하시고 병든 자들 고치기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가십니다. 지금이 광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시간이라면 그리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하나하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9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니 깨끗한 자는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요. 이 시온의 대로는 이렇게 열려요. 이 대로를 걸을 겁니다. 거기에는 슬픔 대신에 기쁨이 그리고 모든 창하고 노래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그렇게 갈 거예요. 은혜 관계를 보고 회복하는 사람들과 당당하게 성숙되어 일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래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9절부터 얘기하는 이 대로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나는 아닙니다. 이 대로를 걷는 사람이 있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대로를 걷는 사람은 누군가? 이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나만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기다리다가 대로가 열리는데 그 대로를 걸으려면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냐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는 사람이 그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누가 살아남을까? 광야에서 누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힘든 세상에 누가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달리기 빠른 사람, 약삭 빠른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아니면 조금은 야비한 사람, 조금은 부끄러움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이랑 점점 빨리빨리 연결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 같죠. 아니,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남은 자들이 돌아온대요. 그런데 많이 들어보셨죠?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예요.
남은 자들이 돌아올 거다. 시온의 대로가니 너희들 남은 자들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사야 35장 바로 앞에 누가 남는지 알려주십니다. 누가 불꽃에서 견뎌낼까? 누가 시온에서 살아남을까?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14절부터 있죠. 시온의 죄인들이 주도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누가 남습니까?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광야를 살아갈 때 살아남으려면요, 피난처가 있어야 됩니다. 높은 곳에 거하면 견고한 바위가 막아줘야 됩니다. 또 먹어야 될 물이 필요해요. 먹어야 될 양식이 필요해요. 양식과 물이 공급되고 쉴만하고 그리고 안전한 그 피난처가 공급되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오직 이렇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예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습니다. 세상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려면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뭐예요? 뒤로는 손을 내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갈 것 같아요. 귀를 막아서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가 광야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서라도 뭔가 어느 꾀가 어디에 있는지 넌지시 귀를 던져 듣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디 좋은 정보가 있는지, 어디 내가 피할 곳이 있는지 그것 따라서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손짓해서 그들을 가리려는 사람, 눈을 감아서 악을 보는 것, 악에 대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악할지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눈을 부릅뜨고 그것들을 찾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광야를 살아나고 그 사람들이 서바이벌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라고 해요. 험한 광야를 살아가니 눈치 빨아야 돼. 험한 광야를 살아가니 약삭 까르고 달고 달게 살아야 돼. 어쩌면 이상한 손짓과 눈짓으로 악한 것이라도 내 삶의 필요를 채워넣어야 광야를 살아가고 거기서 양식과 물을 공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며 다시 한번 노래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시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 땅에 가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누가 거기를 가겠냐? 누가 시온의 대로를 걷냐? 누가 살아남아 돌아올 거냐? 살아남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세상의 서바이벌 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오히려 의와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앞에 있었던 시온의 대로를 여신다는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은 사실은 그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는 어쩌면 가장 분명한 열쇠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열쇠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는 그 시온의 길을 여시는 그 약속에 가슴이 달떠서 오릅니다. 즐겁고 행복하죠.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열쇠 그것들을 받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길로 가는 열쇠입니다. 세상 따라가는 것 아니고 그 의와 진리, 의와 정직함, 그것 따라가는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절이 시온의 대로를 여시면 주님이 여시는 그 회복으로 가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그 의와 그 정직함 그거 붙잡고 주님의 길만 따라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약삭빠르고 세상이 말하는 뭐죠? 오만한 자의 자유,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 악이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눈 뜨는 사람들만 거기에서 눈 감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부동산
광풍이 불어요. 패닉바인 그런 거 얘기하죠. 우리의 눈이 뭐 바닥바닥합니다. 그죠? 눈 크게 떠야 돼요. 어디에 힘이 있는지, 어디에 뭐가 정부의 정책이 어디가 바뀌는지, 정책이 어디가 바뀌고 어디가 빈틈인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조금 속이는 거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새치게 한다면 제치고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어렵고 힘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대답을 단순하게 찾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은 그 열쇠가 뭔지만 분명히 압니다. 악한 것들과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라 의와 정직과 그리고 공의로 행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바라볼 수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먼저는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힘내셔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의와 진리와 공의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로 걷기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열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이 열쇠를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 재밌는 건요. 여기 이사야서 35장이 좀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근데 사람들 말로는 39장까지는 좀 얘기가 한 달락이고요. 40장서부터 66장까지 어떤 사람들도 중간에 한 번 더 나누지만 색깔이 분명히 달라요. 39장까지와 40장, 66장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 앞에 39장까지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 하나님의 슬픔, 또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39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신, 무지함, 뻔뻔함.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향한 하나님의 어쩌면 진노의 불들. 39장까지 팍팍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럴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이 보여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진노의 약속들, 이렇게 치겠다는 말이 가슴 무너지는 이야기가 39장까지 나옵니다. 40장 시작은 얘기가 달라요. 첫날 설교했지만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복음의 때가 끝났다고 소망을 말하는 이사야 40장서부터예요. 근데 35장은요, 이 1장부터 9장, 39장까지 이 갑갑한 이야기들 한 주만 거의 끝날 때쯤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갑자기 소망을 말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시온의 대로 여신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노트에다 써보면 훅 들어온 이야기. 우리 가운데 훅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이사야서 35장의 시간. 우리가 지금 지나는 이 시간들은 소망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복수를 해낼까? 아니면 이 슬픔을 어떻게 그냥 눈물바다로 가슴 아파서 어쩌면 옷을 찢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갑갑함과 답답함의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39장까지 그 슬픔의 이야기 안에 35장을 툭 던져놓은 것처럼 이 어렵고 가슴 아프고 갑갑한 시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한 시간 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은요, 어쩌면 광야의 시간,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시간인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춤추고 기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 이 시간은 이사야 35장 이 말씀 안에 더하십시오. 염려 그리고 힘든 일들 참 많은 우리는 오늘 이 소망을 붙잡고 그리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힘을 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기도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뜻하셨던 그 시온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여러분들 그 오아시스라고 생각하셔요.
캄캄한데 하나님이 먼저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여러분들 주름 밀어놓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임합니다. 얼마나들 힘드셨어요? 그리고 얼마나들 각박하시고 앞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 이사야 35장 오늘은 여기 이 말씀이 우리를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소망이 우리를 찾아온 시간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그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 오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즐거워하시고 소망을 말하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그 가운데 새 꿈을 꾸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대로가 열립니다. 주여 이제 벌어질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껏 지금의 현상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 선물처럼 우리를 깜짝 놀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룰 길을 보이시니 주여 이 말씀 안에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를 여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기적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기적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정말로 의를 향하며 주님을 믿으며 이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이 나는 날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따라 진리를 따라 공의를 따라 걷는 일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피할 거처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소망으로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 소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선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게요. 주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가지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막에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이 마을 곳에 백합화가 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